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들에게 안면 사올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이제 중순을 맞이하고 조만간 이제 7월 말에 맞이할 건데 이쯤 되니까 이제 몇몇 분들은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휴가로 해서 여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쯤 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가족들과 어디로 가서 쉼을 얻고 비행기는 어떻게 구매해서 어디로 가야 하며 또 경비는 얼마나 들지 꼼꼼하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특별히 한 해 단 한 번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데리고 떠나는 가족 여행이라면 가족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 중에서 그렇게 열심히 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이드의 역할도 하고 또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이 1년 동안 또 최고의 시간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쉬고 싶고 누군가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누군가는 관광도 하고 싶고 그러니 준비한 사람은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열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휴가에 다녀왔지만은 저는 이제 휴가에서 제가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준비하고 이제 거진 이제 제 와이프가 다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든 일정을 잡으면 절대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시는 분이 정했으면 절대 투정하지 마십시오. 뭐 물이 최고 맛있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든 저는 만족하고 즐겁게 다닙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이미 정말로 많은 마음을 거기서 쏟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아름답게 짠 여행의 일정이라고 하더라도요. 막상 어떻습니까? 다 다녀와서 집에 탁 도착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내지는 소파에 앉으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집이 최고야. 집 나가면 고생이지 뭐 이렇게 생각도 하잖아요.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걸어가고 새로운 것을 보는 그런 즐거움도 대단히 크지만 사실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서 쉼을 누리는 것, 그 돌아가는 리턴,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여행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시편 23편도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여행,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 목자로 있었지요. 어린 시절 목자였다가 사울에게 피하는 도망자였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왕으로 있다가 범죄를 저지르고요. 다시 왕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가 또다시 도망자로 도망을 쳐야 하고 결국 그 인생 말년에는 역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숨가쁜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23편을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다윗의 노년의 끝, 거진 인생의 말년에 썼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말년에 그가 스스로 인생을 돌아본 것이죠. 내 인생이 어떠했던가라고 돌아보니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시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두고 신뢰시라고 우리가 규정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분주한 여름 일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주는 헛된 안식과 평강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의 시간, 곧 걸어가는 것과 돌아가는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시편은요 참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이기도 한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읽어 나갈 때도 많거든요. 히브리어 문법에서 봤을 때는 항상 동사가 먼저 등장합니다. 동사가 먼저 등장하지 않고 다른 것이 등장하면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는 물을 마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면 마셨다 물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 23편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을 도치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제일 처음에 등장했다면 당연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럼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자주 말하겠어요? 아니면은 조금 덜 말하겠어요? 당연히 자주 말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에는요 이상하게도 이 강조하고 싶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후에 시편 내용 중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맨 마지막 6절에서만 등장합니다. 곧 시의 제일 처음의 시작과 마지막 6절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런 것을 앞과 뒤가 연결된 수미상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안에, 여호와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이 시편의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다윗이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제가 여호와가 몇 번 등장한다고 했죠? 2번 등장한다고 했죠? 이 등장하는 여호와 2번은 각각의 비유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 비유를 각각 사용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냐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저자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여호와의 모습이 어떠하냐?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인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나 왕을 목자로 비유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포로세가 중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해서 자유를 선포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죠. 그럼 고레스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고레스가 뭐다? 내 목자다. 곧 사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목자라고 부를 때는 친근한 의미도 있지만은 실상 어떤 나라의 이끌어가는 지도자 내지는 왕, 인도자와 같은 의미가 상당히 많은 것이었죠. 다윗은 그런데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성책 있으시면 빨간 줄 읽어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 곧 무슨 왕이 우리나라의 목자가 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나의 목자, 나 개인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고대 근동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의미에서 나의 목자라는 표현은 고대 문학뿐만 아니라 문헌에서도 구약의 성경에서도 매우 찾기 힘든 표현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노년의 때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왕으로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으나 이 이스라엘의 목자는, 참된 목자는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삶에 나를 이끌어 주신 목자는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싶은 것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왕이었던 다윗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정한 의미의 왕이신 여호와를 세상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네, 조금 더 크면 좋겠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동시에 목자이신 여호와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약간 먼저 줄어들었다, 그죠? 우리는 이 두 질문에 모두 아멘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두 가지 인도하심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먼저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양은 단순해요.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먹고 마시는 겁니다. 푸른 풀밭에서 맛있게 먹고 좋은 영양분을 먹고 목이 마르지 않게 물을 마시는 것만큼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양에게 있겠습니까? 마음껏 원하는 것을 먹고 편안하게 원하는 것을 먹는다. 심지어 맹수들의 공격이 없는 곳에서 내 삶을 즐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푸른 초장을 뛰어다니며 행복하게 산다? 너무 좋은 것이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 초록색 푸른 초장에 거기에서 양들이 하얀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새들도 지저귀고, 이 새들은 보통 하늘색, 파란색 새들이잖아요. 새들도 지저귀고 햇살은 탁 따스하게 들어오는데 물은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그곳에서 쉬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러디어드 키플링 난 안다. 거짓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쓴 소설의 제목을 들으면 이러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글북이라는 책이에요. 정글북 다 그 내용을 거의 다 아시죠? 저 때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정글북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정글북의 내용 중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요, 그 정글 안에서 오직 한 군데에만 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때 동안에는 서로에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물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무조건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결코 이때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그 정글 안에서의 규칙이 있어요. 이 동물들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식 동물들이 물 먹으러 나오는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면, 그러면 앞으로 초식 동물들은 물을 먹으러 나오기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거기서 물 못 먹고 죽는 거예요. 목이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육식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너무 심한 가뭄 때는 이곳에서는 결코 다투거나 살육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결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끊어진다,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물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쉬이 마실 수 있다,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 그렇게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쉴만한 물가가 나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가도 물을 마십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1층에도 정수기가 있고 2층에도 정수기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도 각 층마다 몇 대의 정수기가 다 있습니다.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은요, 다릅니다. 물을 귀하게 여기고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거기가 생명의 근원으로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는 어땠을까요? 다윗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때도 바로 이 물 때문에 우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시작하고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신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렸기 때문이겠죠. 사울에게 쫓길 때, 대적들에게 공격당할 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했고, 앞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일매일 챙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죠. 만나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도저히 따라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지금 거짓이 있습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있습니까? 상상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이 고백은 사실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일어난 일에 근거한 것이에요. 상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이 누려왔고 동시에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사실에 근거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또한 3절에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성도님들, 엄청 지쳤을 때요, 입안에 초콜릿 하나 넣으면 사람이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여름에 이 시간이 다가오면 이제 엄청 힘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국 수련회 찬양 인도를 다니는데 어떤 수련회에서 저를 이제 찬양팀을 썼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나와서 찬양을 하래요. 일단 그 새벽 기도가 이제 새벽 5시인데 그러면 찬양팀은 4시에 나가서 준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 찬양을 하고 오전 예배를 찬양하고 오후 예배도 찬양한 다음에 저녁 기도에도 찬양하고 저녁 기도에 다 마치고도 이제 그 기도 마치고 인도 한 번 더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고 나니까 정리 다 하니까 새벽 2시예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려니까 새벽 4시예요. 이걸 이제 그때 심지어 수련회 3박 4일 했어요. 그 3박 4일 동안 하고 나니까 링거를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죽을 지경인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이죠. 그때 제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찬양팀 중에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입안에 초콜릿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제 입에 하품한다고 하니까 초콜릿을 집어넣는데 그 초콜릿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와, 이 당분이 들어오는데 다시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초콜릿이 그 단 당분이 우리에게 그 정도의 가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적이면서도 실제 살아내는 육적인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영원히 이제 앞으로 줄이지 않는 양식으로 주어집니다. 이사야 49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사라지지 아니하는 양식이다. 모든 것을 채우는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때로는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의의 백성들로 삼아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강요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거룩함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혹 이스라엘이 거짓된 길이나 악인의 길에 들어설 때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롭게 거룩하게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런데요, 이 언약을 지키시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시의 저자인 다윗도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삶을, 목자가 되시는 삶을 경험하는 것에도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려면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인들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항상 큰 갈등 중에 하나, 신자로 살아가면서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도 거쳤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요, 우린 지금 사사기 말씀을 매일 저녁마다 배우는데 대적들한테 공격도 당했습니다. 시의 저자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승리 뒤에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무려 15년을 도망 다니게 됩니다. 15년을. 심지어 자신이 싸워왔던 대적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굴욕이 어디 있고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되어서 이제는 밧세바 사건 이후 모든 것이 평탄하게 돌아온 것 같았는데, 그의 노년에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도망을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삶을 두고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좀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이건 거죠.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진짜 부족함이 없이,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었지 뭐. 그러면 그 전에는, 사실 그래서 그런지 두 가지 해석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비록 상황적인 것은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 내 상황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도망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다 승리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 이겨왔어요. 능히 이겨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신자로서 고백해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 부족한 거 많지만 신자니까 그래도, 왕이니까 체면은 좀 있지. 왕인데 좀 고백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야지. 1번.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많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그때마다 다 채워주셨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나는 1번이다. 난 2번이다. 둘 다 같다. 저는 둘 다 같습니다. 실제 많은 그 구약학자들이 논쟁이 됩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있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눈에 보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실제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둘러싸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넘기기도 했고 그 고백 가운데서 이겨내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내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들로 인한 경험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하든 내가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두려움 어둠 가운데서도 확실히 안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복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만나 주시죠. 두려움에 떠는 그에게 너에게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대적들이 가득 있을지라도 악한 대적과 이리 같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의 지팡이가 그것을 싸워서 이기시는 것이죠. 동시에 전능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 후를 높이 들어서 내가 지키는 나의 백성임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 이 다윗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열린문교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고백합니다. 또한 소망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입술의 고백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지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실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제가 두 가지 비유가 있댔죠. 5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앞서 비유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나 5절에서 6절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가 끝이 나고 이후에 집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푸짐한 상을 차려주시고 거기에서 먹이시고 잔치에서 환대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휴가 가는 동안에 우리 김성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거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환대였죠. 환대. 맞이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한번 이입해 볼까요? 우리가 다윗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멀고 먼 여정의 인생을 살아왔고 대적들을 만나고 어려운 힘겨운 싸움을 하고서 집에 도착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 끝났으니까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죠. 근데 결과가 없어. 믿음의 경주를 정말로 행복하게 완주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느끼면서 결승전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나에게 진짜 안식과 쉼이란 없나? 우리가 진짜 치열하게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맨날 울고 싶은데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어. 돌아가서 이제 좀 집에 가서 위로를 받아야겠다. 띡띡띡띡
띠리리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것이 기우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일은 없어. 너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 여호와께서 잔치상을 차리시고 그곳에 도착한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둘러싼 원수들 앞에서 먹을 것을 주셨다. 입혀주셨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나타난 다윗의 원수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지 압니까? 시편 78편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너 하나님이 진짜 먹여주신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오늘 이 시편은 이런 자들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환대하여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참 하루 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맛있는 거 대놨어. 여러분, 집은요, 누가 갑니까? 집은 집주인이 가는 거예요. 그 집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집 주인과 가족들이 들어갑니다. 곧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힘입어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곳인가? 시편 132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돌아가소서. 하나님이 쉬시는 평안한 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이 하나님이 쉬시는 평안한 곳이 히브리어 단어로 메누하라는 단어입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하나가 바로 이 메누하입니다. 실제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쉬시는 평안한 곳, 쉬시는 평안한 곳. 이 시편 23편에 쉰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 바로 메누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쉬신다.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거기에 너도 함께, 우리도 함께 안식하며 위로함을 받는다. 여러분, 히브리어 사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마소라 텍스트입니다. 이 마소라 텍스트가 본문 마지막 23편 마지막 절을 실제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항상 여호와의 집에 돌아갈 것이다. 항상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는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잔치를 열어주시고 융숭하게 먹이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일 돌아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역시 주님 품이 최고다. 집이 최고야. 이것처럼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풍파를 다 겪으며 여행을 다니지만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며 다니지만은 결국 집에 돌아와서 집이 최고야 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경험한 뒤에 주님의 전에서 역시 주님의 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고라 자손이 고백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기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시편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고 이 시편의 내용을 많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실 그래서 알려주고 시편 23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향해서 보게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이죠.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먹이시기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쉴 만한 물가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짓 목자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 전쟁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논다고 했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아무도 공격하지 아니하고 충족히 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곳. 이 나라는요, 장차 미래에 있을 내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의 예배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먼저 주님의 잔치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먹는 것이고, 보이는 말씀 무엇입니까? 성찬을 통해서 실제적인 양식도 먹고 함께 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돌아올 곳, 함께 회복하고 쉴만한 물가로서 있어야 하는 곳,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문에 통과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곧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과 가족이 된 사람들. 이 가족이 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대관식을 경험했고요.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각각의 머리에 부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융숭이 대접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새 힘이 도달하게 하는 성찬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주셔서 다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문교회 성도님들, 제가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보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참 부족한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나는 진짜 돈을 흥청망청 쓰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지갑에 돈이 없고 갑자기 띠링하고 날라오는 카드 값은 내가 이렇게 썼다고? 이 카드사에서 나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왜 그렇게 부족한지, 애들은 왜 그리 빨리 크는지, 지난주에 옷 사줬는데 왜 다리가 짧은지, 이거 엄마가 잘못 바른 거 아닌가. 참 인생에서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렸을 때는요, 뭐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쪼르륵 부모님한테 달려가고 엄마 나 과자 사줘. 근데 요즘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 자꾸
저희 집 애들이 하율이가 뛰어와서 아빠 누구랑 저 편의점 가기 카드 줘. 엄마 배고파 밥 줘. 엄마 추워 옷 줘. 어디로 달려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 품에 달려가서 어렸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모님 품이 어딘데요? 집이잖아요. 집. 그런데요, 크고 나니까 이 달려갈 곳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다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숨죽여서 울 때도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 숨죽여서 투정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집으로 달려가지 않고 밖에서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다 울고 나서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척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가 어디서 울고 있느냐? 어디서 찾고 있느냐? 왜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왜 교회에서 괜찮은 척 하느냐? 안 괜찮잖아. 아빠, 먹을 거 주세요. 채워주세요. 내 마음에 이 공허함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집에 모인 성도님들, 부족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동역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투정하고 아파하는 것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동시에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저 밖에서 자꾸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다가 참된 안식을 하나님의 전에서 누리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함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누려보면 어떨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신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천국 백성, 나와 함께할 천국의 이웃 주민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육신의 연약함과 원수의 대적들을 모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이곳에서 내려놓고 달라고 해보는 건 좀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에 거하는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축원합니다.